와서 보고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른 가지에서 잎도 피기 전에 꽃봉오리를 퍼뜨리는 벚꽃을 보면서 참 신비로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잎도 나기 전에 꽃을 먼저 피우는지 그 마른 가지에서 말입니다. 그냥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귀한 신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치 마른 가지에서 꽃봉오리가 피어나듯이 무덤에서 예수님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과 다리를 꺾지 않고도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이 부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던 여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려고 우리 함께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 되겠지요. 안식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이 시작되어지는 날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그 시체를 수습하여서 급하게 예수님을 무덤에 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아직도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유와 그 예수님의 몸에 드릴 향품을 준비하여 가지고 예수님 장사 지내었던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7 귀신에 들려 평생 사람답지 못하게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떠나갔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트기도 전에 컴컴한 새벽에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막상 그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가뒀던 문의 돌문이 굴려지고 거기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뿐이었고 예수의 머리맡에 개어져 있는 수건만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어요. 여인들은 그 천사들 앞에 벌벌 떨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천사가 얘기하죠.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무덤을 보니 여전히 빈 무덤뿐이었고 급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급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오지요. 무덤 속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한 말대로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수건만 껴입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입히셨던 세마포 옷만 가지런히 개어서 양옆에 있는 거죠. 나중에 요한도 들어와서 보니까 역시 빈 무덤이었어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빈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단 말인가?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나죠. 마리아가 동산직이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혹시 아십니까? 나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그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울며 부르짖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자마자 이것이 내가 평생 사랑했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낯익은 목소리잖아요.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발목과 옷자락을 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다시는 내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주님을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만들지 않을 겁니다라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아직은 내가 변화된 상태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것처럼 나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온다. 그 사실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이 새벽에 먼저 뛰어가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어요.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마리아야,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놀라운 현장에서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빈 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뭘 보라고 그러셨어요? 빈 무덤을 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여인들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묻혀있는 묘지도 있고 공자가 묻혀있는 묘지도 있고 마호멧이 묻혀있는 묘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묻히신 묘지는 없습니다. 빈 무덤 만들어 놔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마리아가 본 것도 나중에 제자들이 달려가서 확인한 것도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있어야 될 그곳에, 냄새나는 시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도 냄새도 없는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왜 빈 무덤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사라진 것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광신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사라진 것이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의 무덤에 달려갔던 제자들도 마리아도 어쩌면 이 중에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품고 달려갔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빈 무덤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빈 무덤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망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또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완전히 쫓겨났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무덤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 흰옷입니까? 이 흰옷은 죽음의 옷이 아니라 생명의 옷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흰옷을 입고 오셨고,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흰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고, 또 여러분 앞에 보는 것처럼 꽃들도 다 흰색 꽃으로 장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흰옷인가? 흰옷은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옷은 죄사함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그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흰옷은 죄사함의 의로움의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흰옷은 새 생명과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흰옷을 입고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흰옷은 천국과 영광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천국에 가면 어떤 옷을 입은 사람들을 구경할까요? 흰옷 입은 사람들을 구경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전에 어떤 옷을 장만해 놓아야 될까요? 예, 오늘부로 다 흰옷을 다 장만하러 저 전포동에 무슨 시장? 진시장에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흰옷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설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빛이 넘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유다와 로마의 군사들도 예수의 무덤을 지킬 수 없어요. 여전히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빈 무덤을 봐야 돼요. 빛이 가득한 빈 무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광이 가득한 빈 무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가득한 빈 무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생명으로 가득한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빈 무덤으로 초대하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막아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아섭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아, 네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십니다. 빈 무덤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무덤으로 나가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나아가신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뭘 보라고요? 빈 무덤을 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뭘 보라고 그래야 돼요? 빈 무덤을 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승리하셨다. 예수님 영광 중에 승리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초대하고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서 뭘 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뭘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본 자들마다 세상에 나아가서 뭘 증거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걸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실을,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나만 알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여러분, 아무나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부활을 내가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그 은혜는 무엇보다도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그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빈 무덤을 보고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슬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뭐가 찾아오죠?
기쁨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내가 만났으니까, 나를 마리아라 부르신 예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져보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 슬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요. 마리아야,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대에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종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재앙, 재난, 우리를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열매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재앙, 기근, 전염병,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독해지면 독해지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이 주는 근심이나 걱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임하여지는 이 부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경배 드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백성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과 은혜를 받아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요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그래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하시기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의 찬송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특별히 성찬식까지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부활을 믿는 사람,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도무지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세례 베풀지 않았습니다. 세례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아무나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주일이자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 안에는 예수님 안 계시고요.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갈릴리 왜 가셨습니까? 누구 만나려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물 둘러매고 고기 잡는다고 바다에 가서 밤새 그물질했지만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한 베드로 만나려고 가셨잖아요. 가서 뭐 하셨어요? 가셔서 베드로보다 먼저 가셔서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베드로의 배에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도록 만드셨어요. 해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다른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가라, 가서 나의 제자가 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배고픈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예수님 우리 왕이시라고 전할 때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교회는 4월 26일을 119 전도 축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나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처럼 세상에 실패하고 낙심한 저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전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생선과 떡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대항절교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절에 와서 보라. 뭘 보라고요? 빈 무덤을 보라. 그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고, 가서 전하라.
뭘 전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넉넉하게 예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